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쇼케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05번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수중생물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에 먼저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사람이 방주에 탔습니다. 또한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이와 함께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만큼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서 나왔지요. 여러분, 오늘은 지질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우시고 한 분들은 좀 쉽겠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성경 또 노아 방주에 이렇게 보면 짐승이든 새든 기어다니는 것들이든 뭐 곤충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쌍쌍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거는 이렇게 아버지 지정해 주신 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왔을까?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하마도 있고 어떻게 다 여기 들어왔을까? 거래도 있고 거래는 없고 거래는 바다에 물에 사니까 방주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물에 사는 것들만 제외하고는 육지에 사는 것들, 날아다니는 공중의 나라, 이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방주로. 근데 어떻게 그런 뭐 사자도, 무서운 짐승도, 뭐 기어다니는 것도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상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빛으로, 그 당시 아버지 빛으로 둘러진 영역 공간이기 때문에 사납다든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저 사자도 사납고, 뭐 곰도 힘세고 잡아 물을 죽이고, 뭐 독사가 독을 품고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다 온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잘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아버지의 근본의 소리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는 것은 오랫동안 또 움직여 왔을 테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소는 알아서 뭐 지도책 보고 오는 것도 어떻게 장소를 알아서 그 방주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짐승, 새, 고기는 아닙니다. 바다에 사니까 곤충,
거기도 있다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바다의 고기들이, 육지의 고기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저희는 다 증거를 대줍니다. 증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도 전부 증거를 대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세기, 이 성경이 참이고 아버지 살아계셔 역사하심 참인가를 저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그리고 믿으세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저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여 나와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근본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본의 소리가 바래지면 순종에 나옵니다. 또 성경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세기 이제 3장 1절에, 그리고 이제 창조가 시작되죠. 이 근본의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근본의 소리가 빛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만 마리가 필요하다. 몇만 마리 이렇게 주시고, 방주는 몇 마리씩이 필요하다. 암수컷에서. 그러면 그 숫자만큼 정확하게 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지정하신 수만큼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서 나와왔죠. 이때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은 모두 대홍수 심판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지요. 바로 수중 동물입니다. 물고기를 비롯하여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어도 대홍수 심판 시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속에서 수중 동물이 멸종되지 않은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대홍수로 지금 높은 산까지 다 덮었는데 온통 지구가 출렁거리는 물 바다입니다. 여기에 수중 물고기, 또 육지에 사는 물고기도 전부 같이 공존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만약에 바다 물고기 갖다 여러분이 키워봐요. 얼마 안 있어 죽어버려요. 육지 물고기 갖다가 바닷물 떠다 놓고 거기다 키워봐요. 죽어버려요. 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대홍수 때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바다 물고기, 육지 물고기들이 함께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만 있으니까 노아 홍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한대요. 다 불가능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기적일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중 동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즉 해수어와 민물에 사는 물고기, 담수어이지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해수어, 바다에 자 해수어,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담수어. 극히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는 해수어는 민물에서 살 수 없고 담수어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수어는 육지물에 살지 바닷물에 못 사는 거고, 또 해수어는 바다에서 사는 거지 민물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닷 물고기가 민물로 오거나 민물 고기가 바닷물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지요. 민물과 바닷물의 염도 차이로 삼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삼투 현상이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염분 농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현상이지요.
간단히 말해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높으면 세포 속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반대로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낮으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손을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퉁퉁 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삼투 현상의 결과이지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물에 오랫동안 담그고 있으면 손도 퉁퉁 부어오르잖아요. 발도 그러고 오래 담그고 있으면. 체액보다 외부의 물의 염도가 낮아서 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민물고기와 바닷물 고기는 삼투 조절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노아 홍수 때에 어떤 물고기도 멸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체내보다 몸 밖의 수중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퉁퉁 붓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민물고기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민물고기의 특수한 삼투 조절 시스템 때문입니다. 민물고기는 계속해서 방뇨, 즉 오줌을 통해 내부로 흡수된 수분을 방출시키는 동시에 염분은 적극적으로 흡수하지요. 그래서 체내의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다물고기는 체내보다 훨씬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서 삽니다. 만일 아무런 삼투 조절 기능이 없다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바닷물고기는 체내 수분을 빼앗겨서 탈진이 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고기는 바다에서 잘 살지요. 그 이유는 짠물을 많이 삼키는 대신 방뇨, 즉 오줌, 이 방뇨는 조금만 합니다. 그러니 탈진되지 않겠지요. 이와 함께 과잉 섭취된 염분은 아가미의 특수 세포를 통해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그 결과 바닷물고기 체내의 염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에게 각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곤충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 종류대로, 새는 새 종류대로 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보존해야 하잖아요. 낳고 또 낳고 퍼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너무 진화가 돼가지고 뭐 물고기가 언제 나와가지고 언제 새가 되고 언제 다리가 달리고 두 발 달린 물고기가 네 발 달린 짐승이 되고 두 발 달린 새가 되고 날개가 언제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냔 말이에요. 수만 년 수억만 년. 그럼 누가 먹였냔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아주 부자가 대대손손 그냥 먹을 거 줘가지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진화되는 동안. 그럼 그 수많은 동안 누가 그렇게 진화되니까 먹여 살렸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1억만 분, 수억 1억만 분의 일에 가능성도 없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 진화냐 창조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진화된 거냐 아니면 창조된 거냐. 창조됐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진화됐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라는 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를 들어서 진화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이, 그 많은 종류의 짐승, 그 많은 종류의 새가, 그 많은 종류의 고기가, 그 많은 종류의 곤충이, 그 많은 것들이 왜 사람처럼 똑같냐 이 말이에요. 사람처럼 눈도 두 개요, 코도 하나요, 콧구멍은 두 개요, 귀 달리고 입 달리고 입으로 들어가서 뭐 위장해서 창자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까지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신이 한 분이요, 창조주 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두 분도 아니고 한 분. 두 분만 된다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한 분이 설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고, 종류마다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 위치 선정도 동일하고. 코끼리 코는 워낙 크니까 코가 눈 위에 붙었던가요? 아니면 턱 밑에 붙었나요? 아니죠. 그것도 눈, 입 가운데 붙었다면 콧구멍. 그리고 코가 그렇게 길고 커도 콧구멍 두 개란 말이에요. 사람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들이 이런 것만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하고 심판날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만물을 봐도 뭘 봐도 신성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부인하는 건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를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지요. 민물과 바닷물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면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최소 300여일 동안이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수중 생물도 멸종되지 않고 그 종족이 보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당시 이 땅을 덮은 물은 이 땅의 민물이나 바닷물이 아니라 둘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이 사실을 입증할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단물 수족관입니다. 단물이란 바닷물이 저의 기도로 짜지 않게 바뀌어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된 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권능이 깃들이게 하셨죠. 그래서 시력이 좋아졌으며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미국 FDA 식품의약국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질 검사를 가끔 의뢰합니다. 세계 유명한 여기 수질 검사하는데, 네, 혹여나 그 단물 안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요. 기능성 미네랄 음료 개념에서 미네랄 검사, 경구 독성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농약 잔류물 검사, 중금속 검사 등 5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나 독일의 샘물보다, 이게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는 프랑스나 독일의 샘물이 있죠. 그런 것보다 우리 단물이 훨씬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네랄, 프랑스나 독일의 샘물보다 미네랄 함량이 월등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물에서는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단물 수족관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훨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한 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적응하며 산다는 건 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민물 고기는 육지에 있는 강과 호수에서 살므로 대체로 온도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 고기는 넓은 바다, 수질 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살므로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에 이렇게 다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요. 해수의 염도,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질산, 칠산염, 또 산도, pH 산도, 경도, 기타 미량, 원소, 그리고 온도 등이 모두 적정한 상태에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지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이런 내용은 좀 복잡하게 들리고 하나하나 잘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뭐 시험 치는 거 아닌데 이거 언제 암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바다 물고기가 단물에서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고기들도 순한 종이 있는가 하면 공격성을 가진 종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질을 가진 다른 종들을 좁은 공간에 함께 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한 종은 공격적인 종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서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발동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두 종을 함께 있게 하면 어떤 공격성이 발동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먹는 먹이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 곳에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산 증거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지구의 지형, 기후, 생태계, 환경이 홍수 이전과 많이 달라졌지요. 그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원인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 자체에 있지요. 대홍수 심판이 있기 오래전 인간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상에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공룡들에 대한 불의 심판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불의 심판과 대홍수 심판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홍수 심판의 대상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육상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의 대상은 오직 공룡뿐이었죠. 불의 심판은 공룡에게만 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대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영계의 문이 열리면서 둘째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왔습니다. 반면 불의 심판은 공룡들이 모여 살던 곳에만 집중적으로 불이 내렸죠. 그래서 지구에 여러분, 지구 이제 지질학자, 지구 연구하는 애 보면은 공룡들이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산 게 아니라 공룡들은 집단, 발견되는 장소에서 알이고 공룡 화석이 공룡이고 화석들이 그 집단 거기에서 다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 세계 어느 곳이나 공룡이 발견된 곳은 다 집단이에요. 나 그 큰 동물들이 집단 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나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룡 연구한 사람도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이해 잘 되지만 왜 그런지 아니까. 그래서 공룡들이 모여 살던 곳에만 집중적으로 불이 내렸죠. 따라서 불의 심판으로는 공룡 이외의 동물은 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에 의해서는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시에 멸망을 당했지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잠수를 해서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수압이 세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 밖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때는 물이 가장 높은 산까지 차올랐으니 그 수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무르 압력으로 인해 지구의 지각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면 아래쪽에는 맨틀층이 있고 저기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핵이 있지요. 그 지구 지금 내부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층은 맨틀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맨틀의 온도는 지상에 가까운 최상부가 약 500도이며 이게 지상에 가까운 최상부가 500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600도, 700도, 800도, 1000막 1200, 1500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핵과 경계면인 최하부는 5000도나 됩니다. 그 핵이 이제 맨 위에 우리 지표면 거기는 500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더 깊이 내려갈수록 600도, 700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핵 온도 보면 거기 최상부에는 약 5000도라 이 말입니다. 5000도나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면 최하부는.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우리 땅에 있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 욥기가 무슨 지질학자도 아니고 그 당시는 누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욥은 이미 알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가 다 주관해서 기록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진 것은 근대인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미 지구 내부가 불처럼 뜨겁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층의 두께가 위치마다 다르고 지층을 구성하는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도 다르죠. 어떤 곳은 단단하고 안정된 지층이지만 어떤 곳은 무르고 불안정한 지층입니다. 이때 두 곳에 동일한 수압이 작용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땅도 파보면요 단단한 층이 있고 안 단단한 층이 있잖아요. 그 이제 집도 이렇게 짓고 여하튼 뭐 하다가 단단한 층 들어가면서 바위가 나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걸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파들어가면 너무 좋고 집을 지을 때도. 그 흙이 아주 단단한 흙이 있는가 하면 푸석푸석한 흙이 있고 지층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른 부분이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더 센 힘을 계속 가하면 부풀어 오르던 곳이 펑 터지고 말죠. 이처럼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층에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자 지층이 단단한 곳은 견디면서 내려앉았지만 무른 곳은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층이 어떤 힘의 작용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융기라고 하지요. 반대로 가라앉아 내려가는 현상은 침강이라 합니다. 지층에 변형이 생긴 이유는 단지 수압 때문만도 아니죠. 이게 수압의 이유도 있고 또 그것만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홍수 심판 때 지구는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는데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곧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지구를 뒤덮은 물이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오지요. 여기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맞아요? 지구는 도는데 인력에 의해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 물의 그 엄청난 양이 이게 휩쓸고 지구를 돈다면 지구 곳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높은 지대라고 산까지 높은 지대라 해도 허물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뜨린 흙을 몰고 가다가 낮고 넓은 곳을 만나면 쭉 쌓아 놓습니다. 이 현상이 5달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죠. 그 결과 지층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겨났죠. 그러게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돌고 물이 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흙이 높은 데 무너뜨려 가지고 낮은 데 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적층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지구의 지형이 홍수 이전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퇴적층이 한 겹 생기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진화론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진화론을 근거로 제시하면 왜 그런 것만 그래요?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야지. 왜 발견되고 그런 데만 그럽니까? 왜? 물론 지상에서 퇴적층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통해서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도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배제하고 연구한 결과는 맞지 않지요. 그들이 성경이 참임을 인정하고 대홍수 사건을 감안하여 연구한다면 지구 역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 지층의 융기 및 침강이 일어날 수 있음과 짧은 기간 동안에도 퇴적층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지구 과학 분야에 많은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제 말씀은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반 아버지 또 심판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아버지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와 빛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일하는 일이라고 아버지 말씀을 들었고, 또 수중생물이 살았던 것은 제2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심으로 아버지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기름짐이 잘하게 하시고 신부단장 잘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아버지께 능력받아 더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